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인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논리적인 근거는 무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로마서 12장 초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뭔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하시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라고 말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앞부분에 있는 내용과 지금 연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앞부분은 로마서 12장 이전에 1장부터 11장에 있는 전체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사이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고 있냐면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해 주셨다 하는 그 은혜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지금 무언가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미 1장부터 11장까지 쭉 설명을 했으니까 지금 이 로마서를 받아들고 읽고 있는 말하자면 수신자 이들도 이미 알게 되었을 것을 전제하고 동일한 그런 이해가 있을 것을 전제하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시 12장 1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지금 피차 동일한 이해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말을 한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론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말을 전개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거에 근거해서 뭘 지금 말씀하시느냐?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기를 원해서 말씀하시느냐? 1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눈으로 보세요.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듯하기도 하고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우선 여러분의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여튼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내 삶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든 것을 총칭한다고 할 때 그것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살아서 우리가 몸을 통해서 표현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살아라. 좀 다른 표현으로 해볼까요? 몸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내 인간 존재의 모든 것과 또 구체적인 삶이나 나의 삶의 결과물, 내가 살아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결과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라. 이런 뜻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당신을 드려라 하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2장 1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설명이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혼동되기 쉽습니다. 영적이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단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선입견으로 인해서 잘 안 읽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설명이 역시 또 필요하죠.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예배라고 영적 예배라고 해서 예배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제사의식에 관련된 용어로 쓰이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일로도 번역하기도 했죠. 그래서 직역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것이 말씀에 합당한 여러분의 일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근데 우리의 살아있는 내 존재 전체로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라 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에 합당한 여러분의 일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해석을 한 거죠. 또 다른 번역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섬김입니다. 여기도 섬김이라고 그냥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앞서 읽은 것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기 때문에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용어 자체가 제사 용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은 희생 제사와 관련된 것은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예배적인 일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이 합당한 섬김이 됐건 합당한 여러분의 일이 됐건 어떻게 표현하든 이거는 예배적인 삶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다수의 많은 번역본들이 예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도 그렇죠. 새 번역도 그렇고.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이 부분을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배라는 말이 드디어 등장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또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영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미 제가 단어 몇 개 벌써 알려드린 셈이에요. 여기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우리말 성경에 했는데, 그럼 영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일단 답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영적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주로 논리적이다,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합당한 예배, 합당한 여러분의 일,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죠. 대다수가 합당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논리적이다,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이런 걸 다 의미를 합쳐가지고 지금 설명드린 다 붙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란 말이냐?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말이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아까 처음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하고 시작된 그 전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았다. 그런 은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가 살아있는 내 모든 생명과 자원을 가지고 마치 산 제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듯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사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냐, 합당하지 않냐, 당연하지 않냐 이런 말입니다. 설명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다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을 이해하며 전혀 이해하지 않는다면 반응을 하지는 않겠죠. 이해하며 그에 합당한 예배적인 반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말할 때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것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일들을 생각해보고
그에 대해서 걸맞는 응답으로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한 예배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에도 이것은 적용이 될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로 그 은혜에 감사하구나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하는 거고, 그 예배의 내용이 같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이 충만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은혜를 언급할 때마다 부담되는 게 있어요. 어떤 부담이냐면,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라는 단어에 예방주사를 맞은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면 일단 귀와 마음을 닫는 것 같아요. 저거 다 아는 내용, 혹은 그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알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거의 이런 것처럼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반복해서 들어도 들을 때마다 사실은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야 되는데, 만약 요 예수님 위치에다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버지나 어머니 이름을 넣고 읽는다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한 분이라면 그 어머니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때 이런 죽음을 맞이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면 심장이 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교 중간에 저 스스로도 그렇고 권하고 계속 설교를 진행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들어도 들을 때마다 감동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마땅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신앙의 모든 문제를 설명할 때 이 은혜로부터 출발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은혜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처럼 은혜라는 단어만 등장하면 덮어버린다면 나머지 신앙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반응이 나온다면 우리의 삶과 예배의 품질이 달라질 겁니다.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로 이어갑니다. 이제 추가적인 명령을 주세요. 2절 보세요. 12장 2절. 그리고 이러면서 12장 1절과 대등한 그런 무게의 또 명령을 또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1절과 대등한 무게를 가졌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구별된 산 제물로 드리려면 이런 일들이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구나. 예,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2절에서 무슨 어떤 내용들을 말하고 있냐. 우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너는 변화를 받아야 된다. 딴 거 아니고 너부터 변화를 받아야 된다. 바른 삶을 살려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분별하는 삶으로 전진에 들어가야 된다. 시험해보고 입증하고 내가 바르게 믿는 것인지 테스트해보고 입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산제물과 드려지는 삶 살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한 부분을 짧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치 다양한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이론 등에서 말하는 것처럼 미디어로 우리를 마사지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뭔가로 빚어가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당신을 빚어가도록 하지 말아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2026년도 대한민국이라는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입장과 미디어에서 쏟아져 나오는 많은 말들이 자기도 모르게 빚어버리는 강력한 틀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내용들이 우리의 생각과 말을 다 형성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외부의 어떤 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내가 막 맞춰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해야 되고, 이건 안 말해야 되고, 이렇게 되겠구나. 제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2장 1절 2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우리가 내 사고를 무엇이 빚어왔나, 내 삶을 빚어온 틀은 뭔가 날카롭게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내가 새로워져야 된대요. 변화가 돼야 된대요. 내 마음은 누가 새롭게 합니까? 물론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죠. 그러나 소원을 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첫걸음을 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협동작전이 시작된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통하여, 내 마음이 새로워질 때 내 삶 자체가 변화될 수 있고, 내가 변할 때 내 삶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재민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때 참으로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으니까 더욱더 바르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같은 무게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주목할 거는 중간 부분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것이 핵심인데, 내가 변화를 받게 돼야 돼요. 수동태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바뀌어야 내 삶이 바뀐대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도대체 어떤 형태로 바뀌어져야 되냐? 내 마음 상태가 어떤 모양새로 바뀌어져야 변화가 될까?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통해서 보는 것 중에 찾을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했던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그 마음속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우리 이런 얘기를 한다.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나오는 말이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이 나오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얼거매인 그 죄, 또 악한 존재의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다. 이것이 내 영혼에 믿어져야 그것을 은혜로 인식하게 되면서 말이 나오는 거죠. 그 말이 나오는 거죠. 타당하다고 그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속으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면서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 은혜를 근거로 해서 생각합시다. 이 논리가 나오기 시작해야 하나님께서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 그 위에 너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 그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 다음 명령을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12장 뒤로 쭉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해가시느냐? 그 말씀을 듣는 자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새롭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세우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교회를. 그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근간으로 하여 고백이 나오기 시작을 해야 우리 영혼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건축물이 됐든 무슨 스토리가 됐든
작품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믿음으로 중심으로 또 솟아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위에 여러분은 마음껏 빚어가실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선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 바꾸기 위해서 성령께서 많은 작업을 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 복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겠구나.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 복음 내용의 핵심을 쫙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그 얘기가 나왔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마음이 변화되려면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에도 복음을 전해야만 가능하겠구나. 근데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변화가 일어날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있는 이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에 있죠.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입증해 주셨다. 드러내 주셨다. 나타내셨다. 이 내용을 접해야 은혜를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가 보고 또 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역시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역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걸 요약해서 그럼 믿음은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덮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충만한 많은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복음을 계속 읽을 때 성령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풍성한 것들이 그것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신앙의 충만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저도 이런 시기를 살짝 지나왔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정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초신자들 또 처음 믿는 사람들 성경 공부 가르치고 하는 게 제가 주로 청년 시절에 했던 일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는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과 2과 3과 쭉 진행하는데 예수님 과에 도달했는데 다른 과는 쓸 말이 많은데 예수님 과에 도달하니까 제가 쓸 말이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스스로도 깜짝 놀랐어요. A4 한 장도 못 채우는 약간의 지식밖에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등등 다 아는 그런 수준 정도의 이야기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야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충격을 받았죠. 서점으로 달려가서 필요한 책들을 막 그런 글자가 제목이 되어 있는 거 뽑아서 읽어보면서 짜맞춰서 보완해 나간 거죠. 일단 성경 공부 교재는.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그 내용들이 제 마음속에까지 자리 잡은 것들은 아니었어요. 후에 보니까. 지나면서 보니까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다음 것을 주시질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음 그것을 원하십니까? 복음을 더 알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더 알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묵상 중에 생각난 건데 일단 기도할 때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마음속에. 큐티할 때 말씀이 임하는 마음이 있고 안 임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동일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마음 상태가 있죠. 어떤 때는 생명산 표서 읽는데 와, 이거 이렇게 살라니구나. 말씀이 임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무덤덤할 때.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마치 수신기의 수신감도가 높아진 것처럼 말씀을 펼치면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상태가 빈번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 읽은 성경이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읽고 감동하여 그 성경 구절을 붙들고 몇 날을 기도하든지. 제가 만난 어떤 할아버지는
자기는 이 성경 구절 가지고 1000번인가 1500번을 기도했다고,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 여러분, 이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 다른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들이라든지 다른 사람은 사랑해 본 일이 없던 사람들 같으면 더 중요할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첫사랑이 되게 해주세요. 너무 귀중한 기도죠. 시편 1편 1절 2절에서 봤던 것처럼 말씀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는 마음. 예. 이런 마음 상태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믿는 자들이 알아야 할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3절 이후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12장 3절 한번 보세요. 이건 그냥 읽기만 할 거예요. 3절, 4절. 제가 읽게요. 나는 내게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여기도 은혜가 또 나오죠.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갑자기 이런 말이 왜 나올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진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또 이유를 계속 설명하는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러면서 공동체에 대한 걸 이야기하십니다.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은 이후에는, 다시 설명드릴게요.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어떤 새로운 차원이냐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공동체적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인식해야 된다고 바울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너 마음 변화시키고 마음이 새로워진 마음으로 너 자신도 변화되어야 되는데 생각 중에 이거 변화되어야 돼. 뭐냐?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무엇 하기를 귀찮아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역시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나는 MBTI 유형이 I로 시작합니다. 이거 붙들고 있을 게 아니고요. 바꾸어 나갈 부분 바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 몸으로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 땅에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개인으로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야 하지만 공동체적으로도 드러내야 된다. 이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게 따로 있다. 한 개인이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 교회가 드러낼 수 있다면 조금 더 용량이 큰 것도 드러낼 수 있을 거예요. 전 크리스찬들이 다 한 마음이 된다면 더 뛰어나겠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필요하냐? 개인적으로도 산 제물 같은 그런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이제 생각의 영역을 넓혀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로 함께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 가면 한 몸으로서 우리는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한 몸으로서 영적 전쟁에 임합니다. 그 한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시면서까지 활용해서 한 몸 만들게 하십니다. 그 한 몸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예. 한 몸 이룸, 그러므로 한 몸 이룬다. 나 혼자뿐 아니라 한 몸 이룬다. 그것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의 방식 중에 하나구나. 이렇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소속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할 수 있는 그 힘도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재물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결과물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